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은 나훔수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훔의 선지자는 요나서가 1편이라면 나훔서가 2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12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세월 지나면서 점점 믿음 잃어버리고 삶이 부패하고 그들의 생활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 신앙 다 잃어버리고 다시 속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이가 나훔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음에도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누쳐 살았던 니느웨 도성 사람이 불행하게도 나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회개치 못하여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니느웨 도성이 파멸에 이르는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어서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마음에 있는 효심을 효행으로 표현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반드시 찾아뵙고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공개도 하고 또 친인척을 만나 우애를 다지면서 집안이 화목하고, 또 이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신의 친인척들,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권유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춥고 배고프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가난이니 빈곤이 엄청났습니다. 구제품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변해서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면 이제는 컴퓨터가, AI 지능을 이용하는 컴퓨터가 뭘 물으면 답변을 척척 해내는 시대가 되었고, 또 과거에는 좋은 길목에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먹고 살기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점포 가게가 필요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웹을 만들어서 그래서 떼돈을 버는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은 몸은 살고 있어도 문화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특별히 6.25 이후에 1956년도에 유엔에서 이미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구 절벽,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하면 건강한 세상인데 그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 넘어가면 고령 사회가 되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60년도에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도에는 14%를 넘었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를 넘으므로 압축적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 사람들이 고령에 접어들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 과거 알고 있는 지식에 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력도 쇠퇴해지고 또 각종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런 능력도 상실하고 인간관계도 폐쇄적이고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은 참 참담하게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그런 폐쇄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소모적인 인생을 살고 또 불행하게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고령이 되어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을 살고요. 야곱은 147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까지 살고요.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의 민족의 지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성경 말씀은 모세는 8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힐답교회의 어른들은 모세처럼 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강건하게 활동하시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부모님 또 지역의 어른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어른들을 경외하며 와서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에 보면은 특히 머리가 허연 분들 또 노인의 얼굴을 보면은 공경하며 그리고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세상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부모님을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성경적인 예배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고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함축하여 10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세상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인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돌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5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세상에서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 발표에 보니까 노인 학대를 하는 그런 주범이 그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신고된 것만 2329건인데 누가 이렇게 노인들을 학대했는가 하고 그 통계를 보니까 아들이 1182건으로 58%, 아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며느라이가 458건으로 19.7%, 딸이 268건으로 11.5%, 그리고 부부가 서로 아픔을 주는 것이 154건으로 6.6%, 사이는 23건으로 1%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20만인데 자살하시는 분이 10만 명당 81명이래요. 미국 같은 나라는 10만 명당 14명, 일본은 10만 명당 17명, 근데 한국은 81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참 안타깝고 참담한 통계입니다. 특히 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발표했는데 그건 2023년에 있었던 것이 21,936건인데 여러분, 이게 12%가 증가됐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노인들, 어른들, 부모님을 학대하는 그런 흉악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사람은 부모님보다는 자기를 더 내세워서, 그래서 불행하게도 믿음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단에 가거나 개종을 해서
믿음을 배반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게 믿음에 어긋나는데, 얼마나 어긋나느냐 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게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어른들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면서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추석 명절을 계기로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경건은, 그것은 지역에 있는 과부와 어린 아이 고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어서 속물 인간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속되게 살지 않는가 하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신앙심을 고취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노래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유언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7장, 신명기 33장에는 보면 축복 기도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거나 친인척을 만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권유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를 돌아보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하여 말하기를, 앞으로 인류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할 민족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함으로.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효를 백행지 근본으로 강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런 아주 막중한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효경에 보면 부모님을 효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지의 효가 있고 양구체의 효가 있습니다. 양지의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양구체의 효는 부모님의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뭘까요? 특히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그건 자식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올바르고 여러분들이 삶에 우뚝 서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행의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양구체의 효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듯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이런 추석 명절은 그를 반드시 찾아뵙고 어렵고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얼굴을 베어드리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물질로도 효도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님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물을 여러분 봉투에 담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려야만 됩니다. 특히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부모님은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도움받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가운데에 불쌍하고 가난한 이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터이고, 늘 보고 있어도 행복한 손자 손녀들에게 죽을 때에 그냥 잘 살아라 하고 죽는 것보다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래도 조그마한 마음을 전달도 하고 싶고, 부모님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재정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드리는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쓰임새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물질로도 효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대화로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과 가까이 가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듯이 여러분 전화도 자주 하시고 아멘이 벌써 집에 갔어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얼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소식도 듣고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가 존댓말을 쓰면 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대를 하면은 큰 싸움이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하대를 하면 남자가 보통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면 됐다, 괜찮다, 좋다 해놓고는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때는 나, 너 하면 그걸 예쁘게 받아들여요.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살짝 나쁘면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날 함부로 대하네 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절대 거짓말 잘하는 남편한테 속지 마세요. 네, 남자는 마음이 잘 토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부가 싸우지 않으려면 특히 서로 존댓말을 하면은 다툼이 적어집니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화를 내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음을 풀고 가까이 갔다가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앙앙거리는 모습이 눈에 나타나면은 그게요, 막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 가족을 입에 담으면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냥 둘만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결혼을 부정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아니 됩니다. 이를테면 잘못 결혼했다든지, 너보다도 더 이제 흔히 말하는 거예요. 넌 없어도 난 부모님 못 버려. 당연히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바꿔서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풀어질 텐데, 이 여자의 성질을 잘 모르고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함부로 툭툭 내뱉는 버릇이 남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남편 데리고 사는 여성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푸시고 행복을 가꾸어가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판을 2개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명령하시는 계명의 돌판이고, 2번째 돌판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따라서 하나님만큼이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님이 넷 있대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러면 친부모님, 처가부모님 그렇게 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그 다음 나를 가르쳐 사람 만든 스승,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나라님, 이렇게 넷이가 부모님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공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핑계로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모님 공경에는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데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듯이 부모님 공경도 어떤 핑계도 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핑계도 핑계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에 시간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뵙고, 또 물질로 더 공개해드리고, 또 부모님과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효행하는 효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행상을 받은 5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190명, 여자가 329명이래요. 대체로 여성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십시오. 부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늘 그립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움은 생존에 계실 때 한 번 더 봤으면, 아쉬움은 생존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잘 모셨으면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나도 양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끔씩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참 보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생존에 계실 때 조금 더 챙기고 더 살피고 뭘 좀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럴 걸,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걸 축복의 기회야. 그래서 자주 얼굴 뵙고요, 또 아쉬운 것 없도록 챙겨도 드리고요,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힐답교회 성도들은 효도하는데 탑, 효심이 지극하는데 탑, 효행하는데 탑, 효도꾼이 되는데 탑, 인류 효도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오냐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너 가정에서 부모님께 잘했니? 세상에서 어른들에게 잘했니?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자 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인류 힐답 성도가 될지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못된 자식을 두면, 힐답교회 성도들 보고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힐답교회 전도사님이죠. 우리 아이 좀 교회로 데리고 가주세요. 왜? 거기서 효심 좀 배우게.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막 나돌 정도로 효심으로 효를 행하는 효도꾼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